저는 이월 한 달간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참된 예배의 기준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주일 1시간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6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예배자로 사는 것.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매우 익숙하죠. 주일 11시, 10시만 되면 교회를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예배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익숙함에 우리가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그러나 예배자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데 나는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는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는, 이 말은 앞의 흐름을 끊고 방향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나 그 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십자가를 실패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오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든 너희의 정체성은 그들의 평가로 결정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버림을 받았지만 택하심을 받은 산돌,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정체성을 오늘 4가지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선택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족속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왔지만 같은 은혜를 통해 부름받은
한 무리라는 것이죠. 같은 살아있는 돌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받은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네, 명확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인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예배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연결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라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베드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룩한 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나라는 같은 왕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이 같아야 되고 우리의 방향이 같아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같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나라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유는 사랑으로 책임지는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뜻이고, 내가 너를 더 이상 놓지 않겠다는 뜻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는 말로만 선언된 것이 아니죠. 값이 지불된 소유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이 다 치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값주고 산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백성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라고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산돌,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예배자의 삶의 변화인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 바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정체성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요 욕망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는 곧바로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라고 확인시켜준 뒤에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감는 그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충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참지 말고 말해라. 왜 손해보고 사냐? 지금 네 기분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울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멈춰라. 욕심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이 두 목소리가 부딪힐 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싸움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욕은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념은요
더 넓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나의 충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 기분을 먼저 만드는 그런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화가 확 올라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대를 말로 찌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돈을 쓸 때는 돈을 더 쓰고 싶고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멈춰야 할 걸 알면서도 계속 보고 싶고 계속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제어하라.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추라는 겁니다. 정욕의 그 시간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거나 멈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어는요, 멈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욕망의 주인이 아닌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이 질문 앞에서 예배자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욕과의 싸움은요, 내 정신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향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 걷느냐, 내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느냐, 그 문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한 걸음 옮길 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삼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손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의 주인을 다시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욕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드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는 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충동이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장 이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도요, 나그네였죠.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보디발이라는 장군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의 눈에 들어서 그가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그를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지금 요셉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의 가정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 이쁘고 잘생기다 보니까 그 요셉을 꼬시고 싶었던 거죠. 몇 번이나 요셉에게 들이댑니다. 근데 요셉은 도망가죠. 그리고 그 욕망보다 하나님을 먼저 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상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여인의 마음을 거절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쫓겨나게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고,
보내기 전에 지우고 넘어가기 전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싸움은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내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멈추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예배가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 예배자로 서 있느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삼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욕심이 흔들어 나를 놓을 때마다 한 걸음 물러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순간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을 따라 한 걸음씩 옮겨지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삶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다음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요, 시선을 우리의 마음에서 바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은 내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욕망의 싸움도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은 결국 세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방인 중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이.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섬세하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이라는 것은 한두 번 착한 행동이 아니죠. 또 선하게 살라는 말은 단지 예의 바르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 삶의 태도, 삶의 전체적인 방식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이어집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 오해받고 있었어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낯선 공동체였고 소문과 왜곡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모임은 위험한 모임이야. 이런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변명으로 그들과 싸우지 말고, 말로만 그들에게 해명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삶으로. 선한 행실이 가장 강력한 변증이 되게 하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착한 행실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가 12절에서 말한 흐름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어그러진 세대 한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한 삶이 보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빛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어둠으로 몰고 가지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정직이 보여야 되고 절제가 보여야 되고 인내가 보여야 되고 우리의 말의 태도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보여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원칙대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융통성 없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냉소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삶을 보여줘라. 왜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1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확장을 보게 되죠.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선택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의 핵심인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 이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설교자들이 까먹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예배자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좋은 말은 다 선포해 놓고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한 설교를 다 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제가 보이지 않으면 목사님이 뭔가 숨기시는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안 보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한 가지 더 말을 하죠. 오시는 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드러내실 날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해가 있어도, 지금은 왜곡이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오름이 밝혀진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예배자는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지금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요 세상 속에서 빛처럼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작은 선택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정직, 작은 인내, 작은 배려, 그것이 쌓여서 누군가의 시선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전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자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예배자는 욕망과 싸우는 사람이다. 예배자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가 단지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으로 남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예배 형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